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제작자는 아름다운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려고 했지만 영화가 나오자 비평가들은 로맨스가 아니라 차라리 다큐멘터리라고 혹평을 쏟아냈고 영화는 그야말로 폭삭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영화의 감독은 그동안 다큐멘터리 영화만 만들던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서 그런 영화가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영화 제작자는 감독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며 빚을 갚느라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망해버린 제작자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가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현지 로켓을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미 찍어놓은 필름 일부를 쪼개 팔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당대의 최고의 배우들인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해서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나와서 히트하자 그 후 다른 영화 제작자들이 그 필름을 사려고 몰려들었고 그는 오히려 자기가 영화의 제작비보다 투자한 몇십 배 넘는 수익을 올려 인생 역전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코를 쭉 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실패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하면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난이 점점 심해졌던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의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 삶의 비결만 배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이기고 요셉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인생을 역전시킨 삶의 비결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대로 놓지 않았던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삶을 표현하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22절의 말씀을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요셉,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당신과 나 단 둘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아요. 요셉,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나와 한 번만 동침하면 내가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하나도 형통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핍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형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을 지키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요셉의 편에서 보면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옵니다. 요셉은 당시 20대의 혈기방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농염한 중년 여인의 성적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어쩌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할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선택하지 않았고 요셉은 생명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더 큰 위로를 주셨고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곤고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쳐 있을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또한 요셉이 그 힘든 고난들을 이기고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골짜기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 중앙에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강 양쪽 골짜기에 지어진 집들은 마치 하나같이 골짜기와 어우러진 한편의 예술품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꼭 다시 찾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도시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저분하게 되었는데도 그대로 두는 집이 늘었고, 새파랗던 잔디도 풀이 우거질 정도로 관리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도시 중앙을 흐르는 강의 하류에 댐이 건설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고부터입니다. 댐이 건설되면 그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생각에 앞을 다투어 집을 팔고 떠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 도시를 방문해서 그 아름다움에 반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여름 휴가를 맞아요 온 가족들과 함께 이 도시를 방문했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묵고 있던 모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처럼 아름답던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모텔 주인이 자초지경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를 살 능력도 없습니다. 1951년 압록강변까지 진격했던 유엔군 소속 해병대의 장병들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격작전보다 후퇴작전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고 포위당한 가운데 쫓기던 중에 그들은 잠시 바위 틈에 은신해서 피곤해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병사들은 비참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종군 기자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즉 미래가 문제이고 소망이 문제입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러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감옥에서도 기회는 있었으나 그마저 좌절로 돌아갑니다.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려움만 계속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어쩌냐 하며 초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묵묵하게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삶 속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지루하고 긴 때는 자기 꿈을 해석해 주어 복직되면서 요셉에게 내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조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무슨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을까 하며 기다리던 그 2년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 애굽의 법으로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적어도 3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나이는 28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임금 앞에 나아간 때 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다행히 복직된 술 맞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 요셉을 석방시켜주고 도와주어서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셉이 고향에 돌아가서 훌쩍훌쩍거리며 아버지 야곱에게 지난 10여 년간 죽지 못해 살아온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오던 야곱의 그 불같은 성격으로 보면 아들들을 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야곱 가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극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상당히 수정하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코 세월을 헛되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기간으로 삼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기간에 상처받았던 그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의 마음엔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나 오히려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 원한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그런 요셉의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며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내게 무익하다고 느껴집니까?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성실성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는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 기간 중 월명의 포로로 잡혀갔던 미군들 중에 가장 계급이 높았던 해군 제독의 이름입니다. 스톡데일 제독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미군 포로들이 수용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석방된 후 그 공로가 인정되어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삼성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독께서는 어떻게 그런 악한 상황을 견뎌내셨습니까? 그 질문에 스톡데일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보면은요, 스톡데일이 단순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그를 견디게 한 포인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기자의 제독께서 지난 8년간 수용소 경험에서 그런 상황을 견디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스톡데일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까지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다음 부활절은 나갈 거야 하다가 그 다음은 추수감사절, 다시 다음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 절대로 실패할 리는 없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면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 냉혹한 현실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 잠시 동안의 위안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이번 이 고난만 지나가면 뭔가 달라질 거야 하며 스스로에게 거짓 희망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짓 희망이 바닥이 나면 그 인생은 엄밀하게 말해서 희망이 없어.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야 하며 좌절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향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권고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힘이 듭니까?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고 주님이 요셉을 회복시키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만약 요셉이 지금 살아서 우리 곁에서 있을 때 당신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서슴없이 이 말씀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